출애굽기로 듣는 해방의 말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긴 하루를 보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느라 지치셨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과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어깨에 실렸던 무게를, 마음에 담아두었던 염려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속박에서 해방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속박하는 것들로부터의 해방, 당신을 짓누르는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감독자들의 채찍 아래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동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근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당신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당신의 건강도, 직업도,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당신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제 당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감정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세 번째 말씀, 여호와께서 싸우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 바로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망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이 때문이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가만히 서서 보라. 그리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았을 뿐입니다. 당신도 지금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앞에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도망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당신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말씀, 나의 힘과 노래.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셨습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울 힘도 없었고 홍해를 건널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노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바로의 손에서 홍해의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당신 자신에게는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당신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은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래가 되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찬양할 이유를 주실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빠진 구덩이에서, 당신을 짓누르는 짐에서, 당신을 속박하는 사슬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고백을 당신의 고백으로 만드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5번째 말씀, 치료하시는 여호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이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영혼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치료가 필요합니까?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픈 곳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쓴 상황도 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기쁨으로, 당신의 질병을 건강으로, 당신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치료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6번째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슬이 마르면 만나가 땅에 있었습니다. 작고 둥글고 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필요가 채워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사람의 방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7번째 말씀, 독수리 날개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독수리는 강하고 빠른 새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돌볼 때 매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날개에 업고 날아갑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떨어지면 독수리는 빠르게 내려가 다시 새끼를 날개에 받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을 때는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으신 것처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업고 나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업고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독수리 날개로 업고 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위기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업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당신을 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업고 가실 것입니다. 당신 혼자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업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8번째 말씀, 종되었던 집에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해방자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독자들의 채찍 아래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로 인도하셨습니다. 속박에서 해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당신도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두려움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9번째 말씀, 천사를 보내심.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사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까지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당신에게도 이 약속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천사들이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0번째 말씀, 내가 친히 가리라.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